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읍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이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든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해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이 주는 은혜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그 용도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도피성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사람들,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 거죠. 도피성에 관한 이 규례가 우리 민수기 35장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신명기 19장에도 또 여호수아 20장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만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나무자리에서 빠져버려가지고 같이 나무를 베러 간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이건 고의성이 없는 그런 살인이겠죠. 그런 경우에 원래 율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비고의적인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살인자들로부터 보복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그게 바로 도피성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고의성이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회중 앞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살인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 민수기 35장에서 6개가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 20장에 보게 되면은 요단 동편의 중심으로 3개, 요단 또 서편을 중심으로 3개, 그리고 도합 6개의 도피성이 있게 되는데 이 도피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6개가 이스라엘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누가 가는 곳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1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율법이라든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도피성만큼은 1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조금 넓게는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까지 그게 적용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들, 또 잠시 그곳에 왔던 거류민들이라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폭넓게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 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이 일을 통해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살인한 자를 율법에 따라서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지만 의도가 없는 사람들,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려는 약간의 이 사회 안전망 같은 것이 이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로는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던 사람은 죽었지만 단순히 그 결과만 가지고 판단 내리지 말고 그것이 고의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과정을 보고 판단 내릴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피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떤 일을 볼 때 항상 우리는 결과 위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결과를 보고 전체를 판단 내릴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기보다는 벌어진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 내리고 정죄하고 때로는 심판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죠. 가깝게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 또는 성도들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 의도에 따라서 내가 불쾌하고 내가 기분이 언짢으면 쉽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지 않고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 상황과 사건을요 도피성으로 한번 보내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그 결과를 가져온 사람을 그저 쉽게 정죄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보내는 것이죠. 어디 도피성으로 보내느냐?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보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도피성으로 그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도피성으로 그를 보내서 내 마음속에 그 도피성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의도와 또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를 내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문제를 만들었을까라고 우리가 잠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나의 마음의 도피성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혹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때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보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런 관점에서 보기 원하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닫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내 마음속으로 보낸 도피성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때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의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판단 내리기 이전에 그를 내 마음의 도피성으로 보내주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도피성이 저는 많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도피성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판단 내리거나 쉽게 그 사람에게 해서 내가 화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배려해 주지 않은 그런 마음의 도피성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현대적으로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너무 빨리 판단 내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쉽게 판단 내리고 쉽게 정죄하는 우리들의 이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도피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도 누군가를 판단 내리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를 깨달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은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피성은 한마디로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 하나님은 용서함으로 복수의 감정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요즘 용서 잘 되십니까?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잣대대로 벌써 정죄하고 그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게 악한 의도에서 그런 것인가를 정말 그런 것인가를 도피성을 보내 가지고 확인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보내봐 가지고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은 도피성을 주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도피성을 많이 두어서 많은 사람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나가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새겨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묵상하며 내 마음의 도피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고 사랑하며 용납하는 우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